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300만 남녀 백성들이 하나님의 편팔과 강한 손으로 포악한 바로왕의 쇠하슬에서 풀려나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서 광야를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일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껴놓고 난 다음에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다 광야의 자기라는 태양빛 밑에서 죽어 그 사체가 모래에 파묻히고 말한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요? 하나님께서 실력이 부족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끌지 못했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버려버렸을까요? 성경에는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다 죽어 시체가 되게 만들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거역하며 원망하고 불순종하며 불신앙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진실로 사랑받는 자들이었습니다. 430년 동안 그들은 애굽의 바로왕의 종살이를 하며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인도한 사정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첫째로 주님께서는 내가 피를 볼 때 너를 넘어가리라고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으라고 하니 그들이 300만 이스라엘 종살이 시기는 그들을 내놓을 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했으나 다 거역하고 반역했으나 마지막 그들이 애굽에서 떠나는 날에 하나님께서 가장 비상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한 나흘 전에 어린 양을 한 가정에서 다 택해서 양의 새끼나 염소의 새끼를 가지고 있다가 애굽을 떠나는 그날에는 그 양을 잡아가지고서 그 피를 문 양설지와 문 인방에 바르고 그리고 그 양의 고기는 물에 삶거나 그렇지만 볶지 말고 불에 구워서 통째로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유월절, 다시 말하면 애굽의 종살이에서 풀려나온 거대한 하나의 축복의 동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을 쫓아서 어린 양을 취하여 나흘 동안 집에 두었다가 그것을 해그름에 잡아가지고서 그 피를 문설주에다가 발랐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모두 다 단발을 묶고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들고 짐을 다 꾸리고 당장 출발할 준비를 하고 밤새 그들은 그 어린 양을 통째로 불로 구워서 온 가족들이 머리부터 내장까지 그대로 먹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거대한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를 보내셔서 전 애굽을 지나가게 했는데 그 죽음의 사자가 문설주에 피가 안 발린 집에 들어가서 짐승의 새끼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저 맷돌 뒤에 있는 종의 장자까지 저 바로궁의 임금의 장자까지 모두 다 쳐서 죽여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역사 이래로 애굽에서 그만치 많은 죽음이 생긴 적은 없습니다. 온 천국이 그냥 호곡 소리가 천지에 진동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온 백성이 왕을 향하여 원망을 하며 왕이 그 원망 충천함을 견디지 못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빨리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나가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첫째 관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대한 의미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우리와 같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어린 양을 잡는 그 유월절 날에 예수님이 잡혀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 못 박여서 돌아가셨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여 피를 흘리시고 나중에 창을 옆구리에 박여서 심장이 터져 물과 피를 다 쏟았었습니다.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쏟음으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와 불의, 추악, 저주와 절망을 주님께서 다 감당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볼 때 우리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나가겠다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의 문설주와 마음의 임방에 바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남녀노유 빈부귀천 동서양인을 막론하고 그 피를 보면 주님께서 심판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은 지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원수 마귀는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속에 큰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 이상 포로로 잡아놓지 못하고 우리에게 손을 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는 우리가 마귀의 권세에서 노연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서 노연하셔 생명으로 옮겨가는 위대한 표적인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아니하고는 죽음의 사자를 면할 수 없은 것처럼 오늘날도 예수의 피를 믿지 않고는 여러분 죽음의 사자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 때 어린 양의 피가 그 마음에 증거된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고 생명으로 옮깁니다만 어린 양의 피가 증거 없는 사람들은 모두 다 심판을 받아 영원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떨어지고야 말 것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우리의 의로운 윤리와 도덕적인 행위로 말미암은 것도 아닙니다. 종교나 철학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마음속에 증거되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리는 어떠한 인간의 윤리나 도덕적인 행위나 그렇지 않으면 종교적인 의식이나 행위를 통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피가 우리의 마음속에 큰 증거될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가마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지며 원수 사탄에게서 노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우리가 의지할 것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취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우리 그 피를 의지할 때 여러분과 나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 전병과 썬나물과 어울러 먹으라고 말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는 것은 예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일 때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을 때 그 온 몸 전체가 불로서 탄 것 같은 고통을 당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못이나 박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대로 있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죄, 나의 죄, 여러분의 불의, 나의 불의, 온 인류의 죄악과 불의와 추악과 저주와 절망을 한 몸에 걸머쥐고 십자가의 대신으로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아들 예수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운 채찍을 때렸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불같이 타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불에 마치 어린 양을 통째로 불에 굽듯이 굽히었습니다. 그런 그 고통의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처절한 고난의 절규를 낸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신 것이 그렇게 값싸게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 무서운 대가를 여러분과 내가 받아야 될 그 고통의 대가를 하나님의 아들께서 직접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믿어서 우리의 마음의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를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구워진 몸인 것입니다. 그것을 먹되 무교병과 썬나물로 더불어 먹으라고 하는데 무교병이라는 것은 바로 누룩을 섞지 않는 떡을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룩 넣지 않은 떡으로서 먹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상징하는 어린 양을 먹으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생활 속에 누룩을 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누룩이란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서고 죄와 불의를 청산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썬나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는데 이 썬나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쓰디 쓴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로man틱하게 아주
이상적으로 이렇게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가 당한 고난은 쓰디 쓴 그 인간으로서 극한 상에 도달하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쓴 나무를 덜어서 먹으라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먹을 때 그리스도의 몸의 그 고통을 깊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우리가 받아 먹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셋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 고기를 먹어야 됐습니까? 피만 문설주와 인방이 바르면 되었지 무엇 때문에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라고 했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여행을 해야 됩니다. 그들은 애굽의 바로 왕에서 놓여놨지만은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곳에는 위생시설도 없고 물도 나쁘고 광야를 지나가기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 양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건강을 주셔서 병들지 않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나중에 시편기에는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 남녀가 다 애굽에서 나왔으며 그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을 먹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광야의 그 어려운 길을 무사히 건너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만 우리 마음속에 바르고서 그 피로 영혼을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어떠한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과 나의 병과 연약을 책임지고 가셨습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으며 성경 이사야서 53장에는 하나님께서 그로 상함받기를 원하사 우리의 질고를 담당케 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는 만큼 마귀를 미워하는 만큼 병을 미워합니다. 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준 것이 아닙니다. 병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으로 인류에게 들어온 것이며 혹은 간접으로 혹은 직접적인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병은 여러분 마귀가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병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병을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셨으며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그 사역의 3분의2는 병 고치고 마귀 쫓는 데 사용했고 12제자나 70일의 제자나 나중에 부활 승천할 때 모든 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개할 때는 반드시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의사를 통하든지 약을 먹든지 수술을 받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죄사함 받는 것과 같이 여러분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과 나의 연약과 질병을 대신 짊어지고 깨어졌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 여러분과 나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깨어진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쓰디쓴 체험을 한 것은 여러분과 나의 생활의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에덴 동산에서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이 하나님이 예비한 그 동산에서 무엇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왔나요? 범죄하고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비한 동산에서 쫓겨나서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응극기가 나고 가는 곳마다 피투성의 삶을 살았었습니다. 오늘날 그러므로 온 세상에 저주가 꽉 들어찬 이유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여러분과 나의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매달으라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무에 매달린 것은 스스로 저주받을 일을 해서 매달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 아담의 후예들이 받은 그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예수께서 청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께서는 저주의 가시체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쇠가시에 찔려서 십자가에 못 박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의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온 그 저주와 이제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에 속한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먹으라는 것은 이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먹어요? 지금은 그 몸을 우리가 손으로 직접 잡아서 먹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이 우리 건강을 위해서 깨어지시고 그 몸이 우리 저주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을 우리가 보고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 바로 먹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의미를 먹어서 여러분과 나의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지도 얻어먹으려면
쪽박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갈 때 빈손 들고 나가서 무슨 그릇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겠습니까? 여러분과 나의 변화된 생각이 바로 그릇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더 넘치도록 능히 하겠다고 말했는데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지 않고서 그릇이 준비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 마음의 그릇이 나는 약하다, 나는 병들었다, 나는 못한다는 생각에서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은 사람이다, 건강이 나의 것이다, 하나님 이것을 죽고 있는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될 것이요, 저주와 절망에서 낭패와 실망을 당하며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패배자라는 그런 의식에서 여러분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일어서고 앉는 곳마다 저주에서 해방을 얻은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이 변화된 생각, 그래서 내 영혼이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음받고 잘됨같이 내가 범사의 저주에서 해방되며 강건하게 된 삼박자 축복의 생각으로 변화된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답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축복은 삼박자 축복입니다. 그들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의 피를 바르므로 그들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었으며 그 고기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여행할 수 있었고 저주에서 해방을 얻어 여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주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은 것을 통탄하고 탄식하고 있어서는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우리 위해서 고난당하셨는가?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변화를 받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는 심판하지 않고 옮겨가시며 사탄에서 우리가 노연함을 받는 보혈이요, 예수를 믿고 그 피를 우리가 마음속에 믿음으로 오늘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어진 몸을 통해서 우리는 병과 연약을 다 털쳐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고난받은 쓰디쓴 체험을 통해서 제주에서 해방이 되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는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여러분과 내가 삼박자 축복의 형태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의 올바른 자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축복의 모든 바탕을 얻어서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모두 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중도에서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말았는가요? 그것은 구름기둥과 불기둥 속에서 말하는 성령님의 음성을 거역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낮에는 구름기둥이 하늘을 뒤엎고 그들을 인도하고 밤에는 그것이 불기둥으로 변해서 그들을 인도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성령의 음성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했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진을 떠나시고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멸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므로 죄에서 노연함 받고 사망에서 건짐받고 질병과 저주에서 해방을 얻어 삼박자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으로 출발하자마자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과 나를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성령을 보지도 못했다. 여러분 영혼을 보았셨습니까? 여러분 영혼을 보지 못했지만 영혼이 여러분 속에 있는 것처럼 성령을 보지 못했지만 성령은 바람같이 여러분 속에 지금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 속에 와서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 우리 돕는 자를 보내주셔서 성령이 여러분과 나를 어머니가 어린 아기를 가슴에 품고 도와 이끌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린 아기를 아무리 세상에 낳아놓아도 기르지 못하면 죽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갈보리 십자가 밑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아도 성령이 우리를 길러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 죽어버립니다. 오늘날 여러분 성령이 성도 알지 못하는 교회도 많고 성령을 인정도 아니하고 환영도 아니하고
신자라고 모셔드리도 아니하는 신자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살았다나 실상은 죽은 것이요, 그 신앙은 뼈다귀 같이 말랐고, 교회는 천국의 역사가 전혀 사라지고 인본주의적인 교회가 되어서 사회개혁운동 정치 참여나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지는 데가 많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환영하지 않고 모셔드리지 않기 때문에 태어나서나 죽어버린 미라와 같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개인이나 교회는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이러므로 십자가 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구름기둥이 마음속에 들어오고 불기둥이 들어와서 여러분과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를 믿은 사람은 결정적으로 성령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 구원받은 사람이 그 다음 우리 손을 잡고 천당까지 이끌어줄 성령과의 만남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도 엄마가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줘야 되는 것처럼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성령이 우리를 받아서 우리를 길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성령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환영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모셔드리고 이제 아멘 하십시다. 성령의 이심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1000번 태어나도 10,000번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육신의 생명을 하는 것도 부정모혈로 태어납니다. 아버지 그로부터 생명을 받고 엄마가 받아서 길러서 성장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지만은 성령의 무릎 위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고 회개하고 진리를 깨닫고 우리 감화 감동을 받고 변화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서 다 자결한 태양 밑에 그 뼈가 바래진 것처럼 우리도 멸망받고 말 것입니다. 구원만 받은 것이 장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 그 다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천당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값없이 받지만은 여러분 그 다음 믿음으로 순종으로 성령의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나요?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은 성령의 검이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 살 때 성령의 인도를 늘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판단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어오면서 이 성경 말씀을 상고하면 상고할수록 너무나 방대하고 너무나 오묘하고 너무나 깊은 진리가 되어서 정말 감격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27년을 이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그래도 성경의 지극히 적은 부분밖에는 알지를 못합니다. 이러니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깊고 심오합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나를 실제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어서 지혜를 주셔서 지식을 주셔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꿈을 통해서 여러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 성령께서 특별히 우리 지시할 필요가 있으면 꿈을 통하여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꿈을 통하여 요셉에게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된 것이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꿈을 꿀 때 저녁에 밥을 많이 먹고 너무 그냥 식상해서 꿈꾸는 꿈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꿈 말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해서 우리 회개시켜 주시고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하는 꿈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환상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환상이 나타나서 이 환상이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기도할 때 밤에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이 나타나서 마게도니아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이끌어주어서 구라파로 복음을 들고 간 것 또한 예인 것입니다. 오늘날 또 하나님께서 이 마음속의 환상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1978년도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환상을 주셨습니다. 너는 일본으로 건너가서 저 완악한 일본 사람 800만 신을 가지고 있는 일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1천만 명을 주께로 인도하라. 이러한 환상이 내 마음속에 임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저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1978년도부터 오늘까지 7년의 세월을 한결같이 일본 1천만 구령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환상을 주었기 때문에 그랬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성령은 마음의 직감을 통하여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성령이여 인도해 주시려고 간절히 할 때 마음속에 직감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인간의 이성도 아닌 성령이 직접 우리 영속에 직감을 주어가지고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을 올바르게 판단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일을 당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러 가지 말을 해줍니다. 이리 땡기고 저리 땡깁니다.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사람 말이 옳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저 사람 말이 옳을 것 같고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는 중대한 사건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성령이여 나를 올바르게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언제나 성령은 면도날같이 날카로운 직감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직감이 와서 이건 안 돼,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것은 해, 인정을 초월해서 직감을 통해서 결정해 나가는 것은 언제나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의 직감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인정에 끌려서 동정마귀에 끌려서 인정으로 걸어간 것은 사사건건이 실패하고 그 다음에 피투성이가 된 체험을 했었습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저는 어떠한 인정의 끈이 강하더라도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직감을 통해서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면 그 길로 걸어갔고 그것은 언제나 성공을 가져온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령은 마음의 소원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을 때 소원이 일어나서 너는 저 김씨에 가서 전도하라, 너는 이 집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라든지 혹은 이 물건을 사라 안 사라든지 마음속에 뜨거운 소원이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끌어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 달라스에 가서 집회를 할 때 그곳에는 유명한 토지 개발 회사 사장인 러셀 씨라고, 이 사람이 내 테이프를 뜯고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테이프를 뜯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끌어오르고 소원이 끌어올랐었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말하기를 오늘 회사에 출근하기 전에 너는 먼저 조 목사에게 찾아가가지고서 조 목사가 일본 1천만 구령을 위해서 선교 사업하고 있는데 미국에 와서 늘 모금운동을 하고 있는데 너는 조 목사에 가서 50만 달러를 헌금하라. 50만 달러면 한 4억 5천만 원입니다. 한 4억 5천만 원을 헌금하라. 그래서 그냥 마음속에 소원이 막 끌어오르기 때문에 그 길로 일어나가지고서 그는 회사에도 나가지 않고 나인데 연락을 하고 교회로 뛰어와가지고서 나를 만나서 손을 잡고 목사님 일본 1천만 구령을 위해서 선교하는데 내가 4억 5천만 원을 헌금하겠습니다. 그래서 50만 달러 헌금을 제가 받았었습니다. 오늘 지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지 않고 역사하지 않고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므로 소원을 통하여 인간의 지성을 초월해서 성령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령은 마음의 평안과 확신을 통하여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를 받을 때 이 환경이 하나님께서 만든 환경이냐, 이 사람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냐,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속에 확신과 평안이 올 때는 성령이 괜찮다, 올바른 사람이다, 같이 가라.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내려가서 의심치 말고 내가 보낸 사람하고 같이 가라고 요파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은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사람이 나에게 왔어도 내가 기도할 때 마음에 평안이 없고 확신이 없으면 그것은 성령께서 이것은 위험하다, 너는 잘못되었다, 뱀에게 속을 수가 있다, 염려하고 근심하라,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과 나를 도와주고 인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입니다. 성경으로 와서 8장에 말씀하기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거역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늘 원망, 불평, 탄식, 반항하고 살면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기를 거쳐버리면 그런 그때로부터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버지의 은혜로 태어났을지라도 어머니를 반역하고 어머니와 대결해야 싸우고 나중에는 어머니가 지쳐서 이건 내 자식 아니다, 난 젖도 먹일 수가 없고 못 기르겠다, 어머니가 포기해버리면 그 자식 죽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은 어머니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항상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여러분은 깊이 상고해보고 성령의 인도를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3장 7절로 8절에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 마음을 강팍하지 말고 우리 마음이 깨어져서 언제나 주여 말씀하소서. 주께서 말씀하시면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의 강근으로 이끌 뿐 아니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은 잡히는 것 없는 광야 같은 세계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성령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면 천국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현실 환경을 보고 탄식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결과를 보고 여러분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인생이란 언제나 걸어가는 과정이 다 꽃동산이 될 수는 없습니다. 혹은 산을 넘고 혹은 물을 건너며 혹은 자갈밭을 지나고 가시밭을 지날 때 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길을 따라가면 종국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다 갈보리산 십자가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출발하여 천국으로 향해 가는 나그네 길에 들어섰습니다. 아무리 출발을 잘했어도 도중에서 낙오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성령님의 인도와 가르침을 순종하고 믿고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 결과는 위대한 승리의 신앙생활을 끝까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죠. 우리 다 죄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여 문둥이같이 된 사람들 십자가 밑에 불러서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몸이 깨어져서 우리의 질병과 저주를 다 청산하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우리가 백불난망입니다. 무엇으로 다 감사로 보답하겠습니까? 아버지는 그러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 성령을 거역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서 쓰러지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영혼이 안 보여도 우리 속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눈에 안 보여도 우리 영혼과 더불어 우리 속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께 의지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채워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자리에 고개를 숙인 사람들마다 불순종 불신앙을 가진 사람도 오늘 깨어지고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흐득이는 사람, 마귀의 종이 된 사람들 예수를 믿고 그 보혈로 씻음받고 구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